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 제가 가진 구약성경으로는 2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을 읽고 마지막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만문에 앉아 있다가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만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전달하사 당신들의 발을 짚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섞이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서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환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된 인간을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환대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체험하고 또한 그 환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그 세 명의 손님을 환대하는 것으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1절에 나타나셨다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이 신적 현현하셨다라는 그 의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나타나시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신 이들을 어떻게 맞이하였을까요? 현재 본문의 상황은 해가 중천에 있는 가장 그 더운 시간을 묘사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자들을 엉거주춤하며 나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은 뜨거운 한낮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난 그 세 명의 손님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어떤 예의상 의무감에서 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는 그의 마음과 인격에서 우러러 나오는 진정한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문득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당연히 손님으로 나타난 이들이 하나님과 그 천사들이니까 정성스럽게 대접한 거 아니냐라는 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나타난 그 손님이 하나님과 그 천사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3장 2절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그들을 대접했다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했다고 분명하게 히브리서 13장 2절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손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대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나그네라는 그들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들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분을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는 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물론 당시 고대 근동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윤리 중에 하나가 집 주인에게는 자신의 그 집에 온 그 손님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그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당시 사회적 수준 그 이상으로 최선의 것으로 자신을 찾아온 그 세 명의 손님을 환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6절과 8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을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오셔 섬에 그들이 먹은지라.
본문 6절에서 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며 가장 그 좋은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며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운 가루 세 스아,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는 당시 기준으로는 최고의 그 대접이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웃을 대하는 그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접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신앙적인 그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신의 그 자원을 나누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활용하며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이웃을 대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그 동참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손님을 환대한 모습은 이후 저희가 19장에서 롯이 천사들을 대접한 모습과 대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롯도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한 그 천사들을 대접하지만 기껏해야 무교병 정도로 대접하는 것을 비교해 보게 됩니다. 이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평소에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아브라함의 환대는 이후 19장에서 보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의 모습과 더욱 뚜렷하게 대조가 됩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다음 주에 이제 19장을 살펴보겠지만 롯이 천사들을 대접할 때 소돔 사람들은 그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세상에서 이웃을 환대하는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그 환대가 얼마나 다른지를 발견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 모습이었고 이는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과 그 자비의 그 모습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그 행동은 자신만을 위한 그 이기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선택을 직면하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태도와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환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부지 중에 우리를 찾아오는 그 이웃을 환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 만나는 그 동료들,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환대는 단순히 겉모습의 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과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환대에 하는 그 방식은 단순히 음식이나 물질적 자원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시간과 마음 또한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환대는 우리 사회에서 더욱더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그러한 약자들, 고통받는 이들, 소외된 이들 모두가 환대받을 그 자격이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존재들이며 그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직결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환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손님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에 참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웃을 향한 그 환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더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대는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호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신앙적인 행위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나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도구로 사용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랑과 자비로 이웃을 환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갖고 세 가지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받은 그 환대의 그 은혜를 우리 주변에 그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직장의 동료들에게, 성도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그 환대의 그 삶에 그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 삶으로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이교구 11여 다락방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에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환대와 그 사랑과 긍휼을 받는 우리이지만 그 받은 그 은혜를 조금 더 흘려보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하나님 돌아보면서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분당다음교회가 그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이 그 도우시는 그 말씀들,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그 약속에,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이기적이고 나의 욕망망을 채우기를 바라는 그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환대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긍휼하심을 통해서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환대의 그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시고 하나님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환대의 그 삶을 능히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족에게만 그 환대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었다면은 하나님, 이제는 나의 형제들, 나의 자매들, 나의 친척들,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내 주변의 그 성도들에게도, 직장의 동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의 그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일상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면서 정말로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교구의 11여 타락방 가운데도 하나님 늘말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그 삶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타락방 안에서 정말로 풍성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그렇게 인도할 그 하나님만을 바라